이번 시간은 다니엘서 10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이 70일을 듣고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그 70일의 사건, 9장 사건이 있으면 한 3년 정도 지나서 또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과정이 되겠는데 마지막 계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그 이제 다니엘의 기도 후에 그 70일의 환상을 받는 건 예레미야서를 읽었죠.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바벨론 70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이 이제 마칠이라는 걸 갖다가 그 예레미야서 뭐 25장이라는 글을 읽고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그 시점이 됐구나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그 집이 어떻게 될 건가에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서 3절부터는 그 기도하는 그 상황이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조상들의 죄와 많은 것에 대해서 죄를 갖다 자복하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70일에가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겠죠. 에 대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면서 그 27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70일에 대한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다리오 1년이죠. 다리오 1년이고 이게 뭐 사자굴 들어간 그 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것도 둘 다 이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리오 1년이고 요 사건도 다리오 1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선후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둘 다 다리오 1년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주전 539년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면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작정되었다 그래서 그 70일에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일회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냥 7이라는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가 뭐 주에 해당하는지 달에 해당하는지 연에 해당하는지 많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해당한다면 자기 당대에 일어날 거고 그렇죠? 1월2고 그다음에 달이라고 해더라도 그렇죠? 490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보면은 뭐 자기 당대 오래 산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70일에는 환상을 기도해서 다시 이제 응답을 받는 한 다음에 더욱더 기도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민족에 대해서죠. 내 백성과 너의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70일에가 작정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70일에가 언제인지 그것들이 언제 그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다리오가 이제 물러나고 고레스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다리오 때도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렇죠? 그 다니엘이 고레스 1년에도 아마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아마 총리로서 그렇죠? 통치를 했을 것 같고 그 통치를 하면서 이제 고레스에게 이제 영향을 줬었겠죠.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쭉 해서 알려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까지 언급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걸 깨닫게 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 제1월 1일이 이제 언제냐면 바벨론 연대기의 기준으로 하면 538년 3월 24일이고요. 마이모니데스의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하루 차이가 나죠. 3월 23일인데 하여튼간 주전 538년이 되는 그 시기 통치 원년에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어요. 통치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 그런 칙령을 내릴 때 뭐 계기를 잡는다면 1월 1일이 되는 그런 어떤 쯤에 내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통치 원년 첫 달 뭐 첫날 아마도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은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칙령을 내리게 되고
칙령을 내린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살던 것을 다 정리하고 하면서 돌아갈 사람들이 이제 1년은 537년에 돌아갑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며칠 1차 포로 귀환은 며칠 날 출발하고 며칠 날 도착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2차, 3차는 이제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차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간 그 해에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면 이제 고레스 뭐 2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서 와서는 제단을 이제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제7번째 달 1일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그 해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갖다 짓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정작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시작하는 때는 고레스 3년째가 되는 제2월에 2월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536년 이제 그 성경이 원력체계로 제2월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한 536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날짜를 갖다가 이제 안 찾아봤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3년째 제2월부터 이제 성전이 건축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이 시간부터 살펴볼 다니엘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계시에 대한 환상은 이게 이제 고레스 3년 제1월에 받는 1월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서 민족,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냈겠죠. 보낸 후에 그들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짓기 위한 기도하고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니엘 9장에서 보여주신 70일의 환상, 그렇죠?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명령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일어날 것.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일까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민족과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아마도 바벨론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1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미래를 대해 더욱 간절히 기도했었고요. 고레 3년 제1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에게 3주 동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시 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 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에 이제 그 민족이 당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시를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할 10장은 이제 그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계시를 받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고 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 10장, 11장, 12장 사건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시기, 고레스 3년 제2월부터 그 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그 계시를 받는 건 고레스 3년 제1월에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또한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서 70일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제 자세한 형태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알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자세한 형태로 계시로 주어지는 게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하고 12장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페르시아하고 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이제 헬라에 대한 이제 그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면 다니엘 그 시대부터 그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계시가 70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 70일의 어떤 그 해석과 과정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12장까지 다니엘 12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봐서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내용이
어느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아는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의 어떤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지금 다니엘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의도를 갖다가 다 12장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70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그 해석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까지 종말까지 그 재림 시대까지 연결되는 70일에 대한 내용의 해석을 갖다가 한번 마지막 그 12장까지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다니엘 10장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계시를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 3년이라고 나오죠. 바사왕 고레 3년. 그리고 3년,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제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월부터 짓게 되는 성전 공사.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것보다도 좀 먼저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시를 주시는 것 또한 열심히 기도한 그 다니엘의 어떤 그 응답일 수 있겠지만 그 응답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교환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독려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를 하시고 그런 가운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을 이어서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바사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해서 그 헬라를 통해서 지금 많은 고난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계시를 갖다가 받은 다니엘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과정 가운데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아마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도 성전 건축이 되다가 자기 일에 바빠지는 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이제 멈춰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성전 관련돼서 그 1차, 2차, 그 3차 포로기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올려놓은 그 역사서와 선지서와 그 함께 연구하는 그 파트에 그 에스라 니에미서 연구 그걸 갖다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을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사왕 고레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는데 바사왕 고레 3년 이 말씀 그 계시가 임할 때에는 아직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살펴볼 때에 계산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주장을 쫓아가는 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내지는 여러분이 또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게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가 성경 사건을 이해하는 바탕이 맞는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니까 성전을 짓기 전이라면 이 계시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에도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성전이 만약에 그 이미 그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게 이 두 번째 달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달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전이 성전이 먼저 지어진 상태에서 이 계시가 임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논리를 가져가야 되냐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해에 성전이 이렇게 중지가 돼요. 짓는 게 중지가 아니라 짓는 걸 멈추게 돼요, 사실은. 그 멈춘 상태에서 이 계시가 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서상으로 본다면 성전이 짓기 시작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계시를 주는 게 선행하는 사건이라고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 벨스사라고 불렸던 다니엘에게 말씀이 밝히 보였다. 니파리하고 수동태 형태로 이제 되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이런 표현을 또 이제 쓰고 있죠.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었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면서 다니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인 형태로 이제 후반에서 7장 이후에는 처음이냐 마지막 등이냐 이게 벨드사라는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일은 참이었다.
참되다. 이게 그 명사 문장이니까 뭐 선언이나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말해서 그 일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는 게 이제 완료 형태로 이제 표현해 가지고 이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완전히 깨달은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라고 다니엘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그 환상이 11장에 걸쳐서 내용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미 그 선포되어졌고 깨달아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날들의 시간에 이제 아니 1인칭 그 대명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아예 강조죠. 그러니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3주간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일해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3일에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죠. 앞에서 3일에라고 표현된 게 3일에라고 표현된 게 이게 일이라는 게 그 7일이라는 단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주라는 단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7달이라는 단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년이라는 단위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이 49, 490년을 금식할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7, 9, 7에서 7, 7이 49주를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네. 33이구나. 그러니까 37, 21주를 이제 기도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1이라는 게 여기서는 7일이라는 단위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3, 7이 20일, 22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중한 빵, 강조가 되어 있는 목적가 강조가 되어 있네요. 오늘 먹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그 행위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와 술이 나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절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3주의 날들이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그래서 21시간 이걸 시간으로 봐가지고 21시간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겠지. 1시간, 2시간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7달이나 7년은 너무 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21달이나 21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요걸 이제 7일로 해가지고 3, 7이 21일.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따가 보면은 나오는 그 누구야 가브리엘이 도착하는 기간이 이제 24일 날 도착하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나오죠. 지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기에 대한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거 강조다. 힙대를 강가에 있었고 그것이 히데기라고 돼서 아마도 이제 1월 3일부터 이제 금식하는 걸도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죠. 이제 1년에 뭐 4번씩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제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는 거죠. 해가 바뀌어서 이제 1월 1일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해가 바뀌었다면 이제 1월 10일 날 때에서 뭐 어린 양을 택하고 그다음에 14일 해질 때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어떤 그 달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매달 첫날 월삭으로 지키긴 하지만 해가 바뀌는 1월 달은 더 중요한 달로 여겼겠죠. 그래서 해가 바뀌는 제 1월에는 1일이라고 2일 날 금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지금 24일까지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1, 2일은 금식을 했겠고 아마도 이제 그 금식과 연장해서 3일부터 아마 21일 동안 이제 금식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그 금식이 이제 23일까지 이어졌고 24일 날 되는 해에 이제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때를 보는 장소, 때와 장소는 고려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제1월 24일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서기력을 바꾸면 한 4월 정도 되겠죠. 4월 정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역으로 제1월 24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15세 때 왔다면 다니엘 한 84세 정도. 그리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7년 1차 포로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공사하기 전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은 두 번째 달부터 짓는다. 그렇죠? 두 번째 달부터 짓고 지금 이 환상은 첫 번째 달에 지금 환상을 지금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눈을 들었다. 그래서 완료로 그 앞에 시작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앞에 사건이나 계속되는 사건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죠. 나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행동이 계속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있다. 명사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들은 우바스 가장 좋은 금으로 띠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세마포로 입을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의 그 해석의 방법인데요. 해석인데요. 그래서 성육하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다. 이거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얼굴들은 번개 모양 같다. 그리고 그의 눈들은 불의 횃불 같다. 그리고 그의 팔들과 그의 발들은 광채나는 녹과 같다. 그리고 그의 말들의 소리는 군중의 무리소리와 같다 하면서 지금 그 세마포를 입은 그분의 어떤 나타나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 다니엘은 여기도 좀 강조를 하고 있네요. 나 다니엘은 하면서 홀로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 혼자 환상을 보고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봤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뭔가 그 기운을 느꼈죠. 기운을 느끼는 가운데 그러나 큰 두려움, 기운을 느껴서 공포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위에 공포가 내렸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렸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기운만 느끼고 두려워 도망간 상태에서 홀로 환상을 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나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이 수로 자체의 전미어나 접두어로 이 그 인칭이 붙거든요. 근데 인칭이 버릇어서 이렇게 1인칭 대명사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이제 되는데 이렇게 1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다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홀로 남았다. 다 같기 때문에 남겨진 거죠. 니팔 형태네요. 그리고 내가 큰 환상을 보았다. 남겨진 상태에서 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니팔 형태로 그가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어떤 수동형의 상태로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광채는 강조가 되어 있죠. 어순도치돼서 내 위에 멸망할 것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낯빛이 이렇게 좀 변해서 아주 그냥 심각한 형태의 어떤 그런 상태로 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의 힘을 억제하지 못했다. 나는 힘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다 이제 그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쓰다가 완료를 쓰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목적어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라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 그의 말은 누구예요? 음성을 들은 게 누구냐면 이제 세마포 입은 자겠죠. 세마포 입은 자. 이게 이제 그의 음성은 지금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마포 입은 자의 어떤 환상을 보고 하는 가운데에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그의 음성이 아마도 뒤에 나오는 가브리엘로 지금 제가 지금 연구하며 생각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 지금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라는 걸 본다면 글쎄요, 세마포 입은 자라도 생각이 되는 하여튼간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말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얼굴 위로 이제 잠든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깊이 이제 잠들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의 얼굴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 한번 고민을 한번 계속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손이 있었다. 한 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무릎과 나의 손을 받아 흔들어서 이제 깨우는 과정이 되는데 이 한 손의 주체가 또 누굴까요? 이 한 손의 주체가 이제
세무포 입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앞에서 나온 그가 이제 누구냐가 문제겠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브리엘로 지금 되어 있네요. 가브리엘로 이제 보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 막상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앞에 세마포 입은 자로 이게 보고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지는데,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가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세마포 입은 자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세마포 입은 자 또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인물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이 세마포 입은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개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냐는 아직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연구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브리엘 천사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마포 입은 자 또는 이제 또 다른 사람, 아직 가브리엘 천사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여튼간 흔들어 깨우는 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여기서 이제 그가 말했다고 되기 때문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 볼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또 3자라기보다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니엘, 그 귀중한 다니엘아, 지금 내가는 이제 흔들어 깨운 그런 존재겠죠. 너에게 말을 할 텐데 잘 들어라. 그리고 너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명령을 내리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을 할 때 나는 그가 나와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서 소식을 저로 말하는 주체는 이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면 이 한 손이 있어서 흔들어 깨우는 존재는 가브리엘이 맞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가브리엘이 어디까지 앞으로 이제 가느냐, 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 그의 음성을 갖다가 듣고 잠드는 과정이 되는데, 이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음성의 존재와 가브리엘이 같으냐, 아니면 다른 존재로 이제 이 그의 음성이라는 이 음성이 세마포 입은 자의 음성이냐, 요거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네요. 자, 그렇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겠죠. 다니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깨닫기 위해 너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뭔가 깨닫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9장에서 주셨던 71회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민족,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1차로 올라간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던 그 시기가 고레스 칙령이 시작되는 시기로 71회가 시작하는 시기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71회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7일회 후에 이제 사건이 있고 62일회가 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이 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었은 그때 첫날부터, 그 마음의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이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제 들려졌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 이제 가브리엘에게 주어져서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21일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말들로 인해서 왔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절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가운데 3주 동안 이제 바사국군이랑 이제 관련된 일을 갖다가 막힌 가운데 못 왔다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심한 첫날이 1월 첫째 달 이제 셋째 날이 3일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때 이제 기도하기라고 결심한 그때의 하나님 응답은 주어졌고, 그 응답이 오기까지 이제 21일까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사국군의 군주가 21일간 나를 반대해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참 재미있는 거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어떤 의미는 그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군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천사인 가브리엘을 20일 동안 막았다. 이런 표현도 참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 막혔을 때 첫째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렇죠? 천사장이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나는 거기서 바사 왕들의 옆에 남아있었다가 20일 동안 남아서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목격하고 봤던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다시 또 전쟁하러 싸우기 위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내용 이렇게 헬라를 오게하기 위해서 바사를 갖다가 싸우러 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여기서 본다면 지금 이 첫째 군주 중에 아니죠,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막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에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바사 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헬라 제국이랑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막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인 존재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과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존재를 갖다가 결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가 말할 때 다니엘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잠들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말하는 존재가 이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등장한 가브리엘 천사인지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존재가 등장하기보다는 이 두 존재, 일단은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이제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흔들어 깨운 상태에서 그를 갖다가 이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갖다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환상은 아직 오랜 후에, 그러니까 네가 본 환상은 아직까지 오랜 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환상이라는 게 다니엘의 그 9장에 나왔던 70일의 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70일의 환상을 보고서 계속해서 한 2년 3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이제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결심해서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나이가 많이 드셨던 다니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죽기로 각오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가운데 가브리엘은 뭐라고 하냐면 그 환상은 아주 오랜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일에 그랬을 때 70일이라고 해서 이 일회가 그냥 7이라는, 그렇죠? 7의 단위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7의 단위, 이 단위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날짜, 하루인지 아니면 한 주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그렇죠?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언제 일어날까, 자기 당대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은 오랜 후에 될 거라면서 어떻게 보면 너의 시대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랜 이후라는 게 이제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 그 70일가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다면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표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다 지나간 일이고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종말의 때에도 다시 보여주게 될 어떤 이중적인 환상이라고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는 이제 네 때는 아니고 오랜 후에 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이 말들을 나와 함께 말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나의 얼굴을 땅에 향했죠. 그리고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다. 니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놀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인자 같은 이가 나의 입술을 만져요. 이제 인자 같은 이는 또 누구인가? 이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기대문의 아담에서 그냥 진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을 가진 이런 표현인데요. 소식을 전하는 가불 천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 그렇죠? 또 다른 존재. 아까 세 번째 존재는 이제 없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인지 아니면 또한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인지 이 고민을 하면서 또 넘어가 봅시다. 예.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가 나의 입술을 만진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했다. 말했다 이제 말한 걸 강조하고 피해 형태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되겠죠. 인자 같은 이가 되겠고,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나의 주여, 환상으로 인해 나의 불안감이 더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나의 힘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가 너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것 가운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21일 동안 또는 2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은 당연히 보여지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나의 주의 종이 나의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딱 그냥 탈진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인자 같으니 그다음에 내 주라고 표현된 그 분에게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간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직역을 하면 사람 형상 같은 것이 나를 만졌다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단어와 여기는 뭐냐면 사람 형상 같은 건 케마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거고요. 앞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양이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문해에서 아들,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로 여긴 표현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인자 같은 이와 다른 존재인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소식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인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제 쫓아오시기보다는 본문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누구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좀 이제 대상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 보인다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그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 사역한 걸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그가 다시 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다시 했다고 번역하는 이 아사프의 히필 묘하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사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 증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사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졌다고 그럴 때에 이 나를 만지는 그 존재는 앞에서 한번 뭔가 입술을 만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깨웠던 그 존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브리엘로 보인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로 보인다고 하는 해석 가운데에 제가 이제 찾은 거는 이 아사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사프가 10장 10절에서 뭔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 그런 상태에서 깨워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만지면서 이렇게 깨우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10장에는 그 인자 같으니와 어떻게 보면 그 세마포 입은 존재, 그 존재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같은 이와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과 뭐 이런 식으로 한 두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이제 많게로 본다면 네 명의 존재가 등장하는 다 뭐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네 명의 존재가 등장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장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제 그 존재들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와서 말을 하고 다니엘이 듣고 또 그걸 또 해석해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고 또 누가 그 해석을 해주는지, 그리고 인자 같은 이와 그 다음에 세마포 입은 존재가 같은 존재인지, 또한 여기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하고 가브리엘이 같은 존재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뭔가 근거를 가지고 또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18절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 이 표현은 저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아사프라는 단어. 아사프라는 단어가 이제 10장 10절에서 다니엘을 나와서 만졌던 그 존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을 만지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힘을 갖다가 돋워주는, 금식을 23일 정도 해가지고 힘들은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강건하게 하려고 힘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장에는 다 두 존재 정도 이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본다면 이제 세마포 입은 존재하고 인자 같은 이, 뭐 이렇게 같은 존재라고 본다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존재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말했다. 귀한 사람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강하라. 그리고 강하라.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말할 때 나는 스스로 강해졌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나의 주여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그가가 누구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힘을 돋우는 존재는 천사라는 그 가브리엘이라는 존재라고 본다면, 이 말을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한고서 말을 갖다 다 가브리엘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그가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그가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자 같은 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이제 말했습니다. 너는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왔는지.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왔다는 표현 가운데 이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바사와 군주와 함께 싸우기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또한 아까도 이제 막았던 그 군대, 바사 제국의 어떤 군대가 있었는데 그 존재와 미가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왔던 이 소식을 전하고 하는 이 가브리엘은 다시 또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바사 군주와 싸우고, 이 바사 군주가 이제 무너져야 헬라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게 되고, 그러나 오직 내가 진리의 책에 쓰여진 것을 내게 말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해서 내 옆에서 나를 힘차게 도와주는 자는 이제 미가엘 군주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 바사의 군주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자기가 이제 싸우러 가서 바사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헬라가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두 천사장이 지금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10장 이제 11절 12절 이거 10장 3절까지 2절까지만 갈까요? 2절까지만 가서 한번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까지 이제 보면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냐면 이제 가브리엘이겠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다리오 그 시대에도 나와서 그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이 지상에서 있는 사건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로 이제 등장했다라고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가는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장과 11장이 분리가 돼서 또 내가를 또 다니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주어가 내가가 가브리엘, 그리고 가브리엘이 메디아 바사를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때에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할 것이다. 보라, 바사를 위해 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에 이제 세 명의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르고 그가 강할 때에 그는 헬라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3절에서 헬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환상을 보고 있을 때가 고레스 3년이죠.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고레스 3년 시기 이후에 3명의 왕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캄비세스, 바르디아,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이렇게 이제 3명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가 세 번째 왕이었던,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 그 세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요. 이 다리오는 490년에 헬라를 정복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마라톤 전에서 패하고 돌아오고,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자신의 그 제국, 바사 제국으로 돌아와서 막 이제 헬라를 갖다가 치러 갔다가 졌던, 지고 돌아온 그걸 갖다가 다 기억하라고 아들에게 말했고, 그의 아들인 네 번째 왕, 이제 아주 강해졌던 그 왕으로 인 이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가 다시 480년에 전쟁을 또 벌이러 헬라를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깁니다. 이겨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살라미스 해전, 지상으로는 와서는 좀 이기면서 왔는데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해서 또한 또 물러갔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아는 거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할 것이다. 고레스 3년에 보는 그 진리를 말하겠다는 그 시기에 바사를 위해 세 왕이 일어난다. 세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30년에 등장하는 이제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는 애굽도 정복하거든요. 예. 그다음 캄비세스 뭐 바르디아,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까지 일어나고, 다리오도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다리오 때는 막 부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게, 이제 다리오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바르디아가 이제 그 찬탈을 하거든요. 사실 가짜 이 스메르디스라는 그 바르디아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잠시 그 정치 세계가 이제 왕의 어떤 통치 체계가 좀 잠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쿠데타를 물리치고 다시 다리오가 왕권을 잡고 이제 하기 때문에 왕권을 세우는 기간이 이제 다리오 시대라면, 그죠? 다리오 시대라면 다리오가 왕권을 거의 추스린 520년부터 526년인가요? 이때부터 만약에 통치를 했다면 525년, 5년.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게 486년까지 통치가 되는데, 이때 이제 추스린 다음에 쭉 통치를 해서 점점 나라를 부강시켜서 490년에 부강하게 됐을 때 이제 쳐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라를 이제 부강시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잔치를 갖다가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했던, 그게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로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또 480년에 이제 전쟁을 또 해가지고 지고 오지만, 전쟁에서 지고 오지만 제국이 몰락하지 않아요. 이 지고 온 다음에 474년에 뭐 하냐면 그 에스더 사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나오는 왕이 그가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헬라를 치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근데 진짜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 왔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바사 제국,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헬라가 등장해서 그 헬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일을 벌일 거라는 거, 11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의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